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때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탄과 귀신들의 기원은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9절,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사야를 통해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 부강해진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책망하시는데 이들을 천국에서 교만하다가 쫓겨난 사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은 두로와 바벨론도 자기들이 부로 인해 교만해하다가 사탄과 같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사탄의 기원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 천사장이던 사탄을 예배 인도자로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사탄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출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 그에 필요한 모든 악기들까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사탄은 교만해졌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계획에 다른 천사들도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이때부터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창조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악의 기원도 세상의 창조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언제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를 언제 공격합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하여 나라의 부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왕이 죽어 조문객을 보냈는데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여기고 수치심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암몬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다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압과 군사들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때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력을 품고 사람을 보내어 이 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였습니다.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싸우러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여러 번 죽을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고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성공을 체험한 사람도 사탄은 공격합니다.
다윗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망의 권력을 골고루 갖춘 더 이상 무엇을 더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사람도 공격합니다. 세상적으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아주 막강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공격하여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를 문병하고자 사자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이후로 안정을 되찾고 평안하게 되어 물질도 축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자들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자랑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런 행위는 바벨론에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과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을 때 많은 협박과 조롱에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남유다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온 마음 다해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명 연장이라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사탄은 공격합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사람도 공격합니다.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공격하여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자 책망조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든 그분의 뜻을 돌이키려고 강요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였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의 다양한 대답을 전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교회가 출발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며 또한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천국 열쇠는 실제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로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닫을 수도 있는 열쇠 곧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푸는 것이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땅에서 그 복음을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럴 때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천국의 문이 열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땅에서 맨다는 것은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것은 천국 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사도들의 대표로 베드로를 지칭하여 주신 것이지 인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사람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바르게 신앙 고백한 사람도 공격하여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탄은 나태함으로 공격합니다. 다윗은 낮잠을 자서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낮잠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한 풍습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전시 상태에 있던 당시의 상황으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봅니다. 전시 중에 지도자가 한가하게 낮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낮잠을 잘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라가 부하게 되고 강해지자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나중에 선선할 때 기도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선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거닐다가 음욕을 품고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영적 나태함을 주어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교만으로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2번씩이나 체험했습니다. 왕이 타국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창고를 열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나라가 갖고 있는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을 잃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사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했으나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남유다의 국력을 과시한 이유는 바벨론과 더불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만함을 주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공격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는데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쌓아 올린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영적 무지함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가지로 시험하였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께서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적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셋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십자가의 형벌로서가 아닌 영광스럽고도 편안한 방법으로 세계의 통치권을 얻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모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강교였습니다. 이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탄의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어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경고는 과거에 베드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가 마귀에게 삼키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는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자신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간절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는 정도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명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무서운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도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같은 명령은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것들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전신갑주는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이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당당히 맞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히 대적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여자 하인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지만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강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에 조종하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대적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대적하면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성공을 한 다윗을 공격했고 큰 은혜를 체험한 히스기야를 공격했고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영적 나태함으로 영적 교만함으로 영적 무지함으로 이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고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탄을 공격을 대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앞서 먼저 늘 깨어 있어
나태함이나 교만함이나 무지함으로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이 있을 때는 물러서지 않고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